다니엘서 3장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을 만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을 왜 만들었을까?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신이 되려는 그 인간적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게 사람들은 이 절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게 곧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그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 자아 숭배거든요. 우리가 뱀이 마귀가 인간을 이렇게 유혹할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우상 숭배를 이제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높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 금지 명령도 그렇고 우리 바벨탑 사건도 보면 그 지구라트의 그 끝은 이 바벨탑의 끝은 다시 제사를 지내는 일종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만든 것도 단순히 그냥 자기의 통치의 권한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신의 자리를 자신이 이게 신이 되려는 그 욕망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이 본질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을 만들고 금신상에게 엎드려서 절하라.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하라. 또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라. 곧 왕을 높이고 절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경고하고 위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절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는 식민지인들도 모두 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를 하게 됩니다.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왕을 높이지도 않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고,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참소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면서 이 세 친구를 끌어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끌어왔고 왕이 직접 신문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왕이 그 참소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냐? 그리고 확실하게 그 물어보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이 벌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게 곧바로 처형하지는 않고 이렇게 확인 질문을 던지고 또 자신을 또 자기를 소명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절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곧바로 또 이렇게 처형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악기 소리가 들리면 금신상에게 절하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왕이 명령을 내렸고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 곧바로 그 이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바로 처형하는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더 이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도 이미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이들의 그 위대함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그런 바빌론의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좀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절하지 만약에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다시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아, 내 손에서, 그러니까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즉, 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가장 강하다고 우리가 섬기는 그 마르둑이 가장 강한 신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교만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왜 그러냐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쳐들어가서 수많은 지역들을 실제로 식민지화했고 그들을 이겼고 당시는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이 신과 신의 대결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이 다른 이제 나라들을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가장 강한 신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 같은 경우도 바벨론에게 지금 이게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와서 바벨론 신전에 딱 갖다 두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다, 강한 신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위협하고 이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새 친구는 너무나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 예,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예,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지금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예, 엄청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왕의 손에도 건져낼 거다. 혹시 마음속으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표현을 하는 순간 나는 죽어야 되는 거,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위협이 현실적인 위협이에요.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참기만 하고 조롱만 좀 참으면 되는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고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은 뒤에 보면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즉,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왕의 그 위협과 그 죽이려는 의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그
피해와 그 박해와 그 죽음을 내가 고스란히 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조금 손해만 끼쳐도 우리가 주춤하게 되고, 그죠? 이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이게 다가올 때는 이게 더 고민이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엄청나게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일제시대 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당시 한국 교회가 그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동방요배를 요구할 때 그때 총회 차원에서 그냥 그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총회 차원에서 결의를 했어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 당시 똑같이 했잖아요. 이름 개명, 창씨 개명 이렇게 하고 동방요배, 신사참배 이런 걸 요구를 할 때 그대로 한국 교회가 따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게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이제 것이다. 우상숭배와는 상관없다. 이런 결정을 총회 차원에서 결의를 할 때 얼마나 이게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래서 주류 기독교는 당시에 이 신사참배에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동의를 했고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만이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면서 이렇게 순교까지 각오하고 싸웠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너무나 유명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목회자지만 그가 이제 우리 종교계의 이제 상이 템플턴 상이라고 있는데 그 상을 수상을 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수상 소감을 말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신사 참배했던 것들을 이제 그때 회개한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인사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도 그 다 신사 참배에 다 동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사 참배에 이 동의를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이 두려운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사실은 뭐 이런 막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나한테만 이런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막 가족들 끌고 와 눈앞에서 막 위협하고 또 막 이렇게 하고 하면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지 사실은 우리도 사실 장담하기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네, 건져 주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네, 건져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혹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여호와 신앙을 견고히 지키겠다고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제자도의 이 핵심이 이 비용 계산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그죠? 그죠?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아,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요구될 때 믿음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손해를 우리가 각오하고 위협과 또는 실제적인 이 피해와 또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교회사 가운데서도 이런 장면들을 우리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엄청난 이런 손해를 각오해야 되고 또 내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했던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볼 수가 있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도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아도 그들은 그뭐 감옥에 gat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그 손해를 보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신앙 고백을 우선은 분명하게 내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비용 계산을 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딱 생각났던 사람이 에스라 3장에 나오는 이 왕후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 왕후 에스더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그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충성스러운 또 아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되게 정말 이렇게 좋은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의 지위를 높이는데 그 수많은 신하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이 하만을 이렇게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왕의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꿇어 엎드려 절하라고 이렇게 그만큼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아수에로 왕의 신하들이 그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유다인 당시에 이제 유다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걸 보고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럼 모르드게 한 사람이 그걸 안 했는데 그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 전체를 이렇게 멸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 아수에로 왕의 왕후인 에스더에게 가서 이 일을 고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이면서 아수에로 왕의 이렇게 왕비로 간택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일을 듣고 에스더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예,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하만의 이 계략에 대해서 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에스더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유다인 전체가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왕후라도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허락을 해야지만, 오라고 말을 해야지만 왕후도 왕에게 갈 수 있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먼저 나아가는 것은 당시 규례를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 왕후에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어기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그 자기 민족을 이 구원하는 것을 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절개를 이 지키는 것이 우리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또 한번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이 가득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죽이려고 하는데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이렇게 하고 이 그 풀무불에 새 친구를 집어 던져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결박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이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됩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드락 아벳느고를 이 풀무불에 던져 넣던 군인들이 먼저 타버립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그냥 그 집어넣으러 가는데 그 군인들이
이 붙들고 있는 이 군인들이 이게 불타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악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의 권력이 이 얼마나 맹렬하고 무자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이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뒷부분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24절에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결박된 채 이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깜짝 놀랍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깜짝 놀라요. 그럼 물어봅니다. 모사들에게. 결박하에 불에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냐. 어,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분명히 던져 넣었는데 안에 보니까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그죠?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사람이 네 사람이 돼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25절에 보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우리 앞부분에서 계속 결박했다는 말이 20절에도 보면 결박하여 불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했고 21절에 결박하여 던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23절에 결박된 채 풀무불에 떨어졌더라. 이 결박되었다라는 표현을 앞부분에 세 번 반복하면서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25절에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그 불 가운데로 막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 사람이 전부 다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냥 불 속에서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25절에 보면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근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근데 네 사람이 돼 있고, 그 마지막 네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이 넷째 사람은 누굴까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음. 이 넷째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이 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지금 다니엘의 새 친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천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천사가 아니고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가 이 그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믿음 때문에 결박되어 풀무불에 던져진 이 고통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 뜨거운 평소보다 7배나 강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7배가 강하다는 얘기는 이 풀무불이 엄청나게 이제 완전하게 뜨겁고 강하고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이 세속 권력, 이 마귀적 권력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강하게 이렇게 압박하고 이 박해하는지를 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어떻게 보면 세속 권력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 압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 권력은 곧 마귀의 이 생각,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힘을 온통 동원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결박하려고 했잖아요. 묶어서. 근데 결박되지 아니한 하나님은 결박을 끊어버리는 분이에요. 가둘 수 없어요.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해롭게 할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요. 영적으로 완전하게 이 보호를 받고 육적으로도 완전하게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를 입지 않게 된 겁니다. 완전한 보호하심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고 26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오라 나오라는 거, 오라는 말은 나오라. 그래서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세 친구에게 뭐라고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항상 이 지극히 높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지극히 높으신 신 중의 신, 신들 중의 신. 우리 앞에서 다니엘을 할 때 했잖아요, 그죠?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느부갓네살이 그때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근데 또 이게 그게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또 실제로 개종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 자기가 경험했던 이런 음, 그 감추어진 일들을 밝히시고 그리고 이 맹렬히 탄 풀무불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개종은 아니고 이제 인정하고 있는 그 신들의 능력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지켜봅니다. 이 왕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 모든 사람이 이 사건, 하나의 사건을 두고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세 사람이 절하지 않은 건데 이게 되게 상징적인 모습인 거예요.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이고 이 모든 권력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세 사람을 처형하는데 이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완전하게 보호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길 예비하신 구원, 즉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 완전한 구원, 최종적인 의미의 구원,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그 구원. 그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도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걸 성도의 견인교리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아래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냥 문맥만 보면
넷째 사람의 모양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없었거든, 사실은. 그죠?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 이 문맥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박해받는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느냐면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이 백성을 통치하고 끝까지 믿음을 인내케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이 구원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고 이 사탄의 이 권세를 깨뜨리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이 바로를 이 멸절시키는 것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 또 이후에 이런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이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신약에 또 실제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또 마귀의 권세를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멸하고 또 그들의 이 타락한 이 세상의 터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 큰 성 바빌론도 또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28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이 우리 앞부분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2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때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이 꿈의 내용을 밝히고 꿈의 해석을 이 그 다니엘이 나타내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2장 4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찬양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이 일들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또 찬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 새 친구의 믿음의 행동이 이 믿음의 행동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 찬양하고 이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쳤다. 몸을 던진 거죠. 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직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에 반응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근데 그 역전시키는 그 핵심에 그 뭐가 있냐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한나의 찬양. 그 기도 보면 똑같고, 마리아 찬가,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찬양하는 그 내용들, 그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나의 노래하고, 이 마리아 찬가하고, 그 전부 다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 역전시키냐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이렇게 슬픔을 기쁨으로 이렇게 바꾸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조금 전까지는 느부갓네살이 기세가 등등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가장 강하다고 교만하게 외치면서 그 신에게 절할 것을 요청하고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것인가?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었는데 완전히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그리고 홍해를 도화할 때도, 그리고 가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이게 그 왕들을,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예, 예. 그게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자들,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이 다니엘의 그 꿈 해석 가운데서도 이 찬양 고백이 터져 나왔고, 이 두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믿음 때문에 이때 또다시 느부갓네살이 또 높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4장에 또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이걸 해석하는 이 과정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우리 이후에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우리 라합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오게 될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지금은 비록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중간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참 신대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박국에서 나오고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이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실현이 되어지고 완성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이렇게 무릎 꿇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심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사실은 진짜 신이 아니죠. 우리 이 십계명 1계명에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신은, 다른 신은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러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느냐? 다른 신이 있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미혹하고 속이는 방식으로 이게 사람의 이 본성을 자극해서 그 신이라 불리는 수많은 신과 주를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낸 신이죠. 사람에 의해서.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엄밀한 의미는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른 신이 있다. 그거는 곧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이 하나님이 바로 참 신이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29절, 30절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그죠? 이건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의 속국, 자기 그 제국의 속국으로 있는 모든 식민지인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럼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음. 느부갓네살 왕은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현재 유일신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다신교적 입장에 여전히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세다, 강한 신이다라는 걸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그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제국의 모든 식민지인들 그리고 모든 왕들에게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에게 그 하나님께 경솔히 행하지 말 것을 경솔히 행하는 자는 그럼토로 삼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자신이 이렇게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또 이게 진짜 엄청난 이 조서를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변개치 않아요.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고, 30절에 보시면, 그래서 왕이 이 세 사람을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네. 여러분, 어,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뭐,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다니엘의 꿈 해석에서도 똑같았거든요. 우리 앞에 그 2장에도 보면 그 어떻습니까?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주고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리겠다. 바빌론 전체 총리로 이렇게 삼았다는 거 볼 수 있고 또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론으로 다니엘을 삼았다 그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빌론의 그 지방 이제 행정관으로서 지방의 통치자로서 그걸 다스리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바빌론의 지방에서 더욱 더 높였다. 그러니까 더욱이라는 말이 덧붙여 있어요. 그 이전에도 이미 높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욱 더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같으면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타협하고 또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러나 다니엘도 열린 창에서 기도하듯이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끝까지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믿음의 이제 반응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비용 계산하고 우리가 대가 지불을 각오하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때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높이실 것을,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 지켰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고, 그분이 지금 만물의 주가 되셔서 교회와 만물을 통치하고 현재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우리는 그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일에도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더욱 굳게 하라. 굳건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